우리 아이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양계장 사업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역 중에 이제 한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미디어 사역이든 장애인 사역이든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러네요. 네,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 있을 때도 뭐 장애인 부서도 안 전혀 해보셨고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 코로나 때 아이들 위한 그 영상을 만들고 있다가 한 교수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앞대신학교 교수님. 네, 앞대신학교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경 영상 말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경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때야 뭐 이제 막 1년차, 2년차 이때니까 청각장애인이라는 인도네시아 단어조차도 몰랐을 때 그 교수가 이래서 사전을 찾아봤죠.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청각장애인인 거예요. 물어봤죠. 그게 왜 필요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청각장애인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자기 가족사가. 네. 그래서 사실은 한국적 사고로 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교수, 기독교 대학의 교수 동생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장애인에 대한 사역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고 큰 교회 중에서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조그맣게 우리 그 수어로 얘기하는 수어사가 있는 것처럼 통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하는 교회들이 가끔은 있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보니까 장애인 사역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죠. 뭐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믿음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주일학교 때 성경에 대해 배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인도네시아의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네. 이 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학파가 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학파가 있더라고요. 수어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면 수어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네. 둘 다 옳은 얘기죠. 수어를 사용해서 더 정확한 소통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사용하다 보면 자기들끼리만의 커뮤니케이션 되지만 이제 비장애인들과는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입술을 읽고 자기도 좀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일반 그 소통이 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 학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도 정책이 달라요. 수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안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서도 이제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학교는 없습니다. 특수학교 전체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섞여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수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에서도 약간은 차이가 생기고. 왜냐면 교육이란 거나 모든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교육이건 전달이건 뭐가 안 되니까 소통이건. 그래서 그 상황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영상 한 편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 밤새고 있는데 고식이었어요. 고식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걸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을 또 만든다고? 인도네시아 말도 안 되는데 이거를 수어로 번역해서 수어가 또 한국, 미국과 다르거든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말에 다르니까 수어로 번역해서 이걸 또 영상으로 만든다. 이건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이야기 같았죠. 그런데 그때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계속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 태어나서 한 번도 말씀 들은 적 없어. 그 교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당신이 좀 만들어줘. 그들에게도 말씀 들을 권한이 있잖아. 이 말을 하는 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심이네. 그 말을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지고 그 교수가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야. 저의 이름만 부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또 부탁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하지? 왜냐면 제가 됐는데. 그 교수가 부탁했을 때 우리 잘하는 말로 기도해 보겠다 그랬거든요. 아, 우리 모든 목사들이 갖고 있는 변명이죠. 네. 이제 거의 거절의 의미로 네. 아, 내 기도해 볼게 이렇게 하며 넘겼는데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방법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성실한 대답을 위한 과정을 밟으셨네요. 그렇죠? 네. 아니, 성실한 대답이 아니라 그걸 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마음이 뭔가를 없어요? 그 영상이 아니라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세계를 너무 예 모르니까. 특수학교 교사들을 주변에는 만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교사들 자체도 의견이 수어도 모르고 안 될 거라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이었어요. 아유 별로 그렇게 애들한테 효과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게 뭐냐면 그때 갑자기 수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 인도네시아 최고의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중국으로 대학원을 갔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인도네시아 돌아온 거예요. 그 친구는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인데 일반인의 수어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똑똑한데 중국 유학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어. 그리고서는 몇 개월간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금방 부르면 바로 가야 되는데 뭐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그렇지. 뭐 다른 데 지원할 수도 없고 에, 그 친구가 갑자기 저랑 연결돼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그냥 몇 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대.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죠. 그러더니 그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 너무 놀라운 거죠. 인도하심이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 사역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역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우리가 뭘 하려고 이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걱정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와서 일이 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하고 앞뒤에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 그 뜻이 있는 애들을 잘 훈련시키고 갔어요. 사역자를 만들어주고 해고 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저희 여기 이제 1시간 떨어진 지역에 한 목사님 부부가 사모님은 이제 특수학교 교사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똑같았던 거야. 특수학교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집에 놀러 오면 니네들 성경 들어본 적 있어?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없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모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수어 사전을 만드는 데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참. 네. 그러면서 벌써 20여 년 전부터 그 애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던 게 하나의 공동체, 교회는 아니고 공동체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근데 처음에 저희가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었고 저희 쪽에 사역한 게 아니라 같이 한 2년 정도를 그 공동체에 조인이 돼서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했고 그분의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그 청각 그 장애인 교회의 목회자와 사모님이신 거예요. 예. 그럼 그 유다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목회하겠다고 신학을 마음을 품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컴퓨터 전공이었는데 대학원은 신학교를 나왔고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 그 친구들도 수라바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떤 교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부터 다니시던 모교회에 담임 목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는 거기에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담임 목회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왔어요. 그 지역으로 온 거예요. 네, 왔어.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때 터졌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청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붕 뜬 상태로 그냥 그 장애인 사역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뭐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해왔었고 대학교 가면서 이제 잠깐 안 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한 가지 꿈이 있어.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유다 목사님이 아니면 그 유다 아버지 목사님이 예, 꿈이 있어. 뭔데요? 인도네시아에 청각장애인들이 너무 많은데 청각장애인들이 600만 명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네. 그들을 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 나 그들을 위해서 교회 세우고 싶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못하겠다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인도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우리 공동체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헌금도 합시다. 사실은 장애인 친구들이 그 공동체가 어떤 청각장애인 공동체 그 지역에 있는, 예, 저희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 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했어요. 예. 그러고서는 그 친구들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자기들과 같은 친구들을 섬기겠다는 충만한 거야.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돈을 모았는데 장애인 친구들이 사실은 직장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모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몇 명 정도가?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거기가 정도의 공동체가. 청각장애인 예, 친구들이.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은 조금 있었고요. 예. 예.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모였죠. 근데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길을 막 열기 시작하시더니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곳에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특수학교 교사들 중에서 크리스찬인 교사들이 너무너무 기다렸던 거라면서 사역자로 섬기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 실비가 자기들도 지역을 옮겨서 아버지 어머니 곁에 떠나서 자기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세워진 게 이 살라띠가에 있는 에베네셀 장애인 교회예요. 예. 그게 2022년 5월 달에 2년 반. 예, 개척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은. 장애인들, 예,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전도하러 다니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지역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 이제 일단 크리스천에게 교회를 알려야 되잖아요. 가니, 너희들 어디서 왔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단 아니냐.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1명, 2명 계속 출석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사역자들도 힘이 빠지고. 공동체 멤버들이 있었는데도 그 공동체 멤버들은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니까 거기에서 그냥 공동체 멤버로 있는 거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멤버로 가는 건데, 아버지는 그 공동체에 네, 있는 거고 있는 이제 예, 따로 온 거죠. 시작했어. 그게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모여가지고 결국 한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모였을 때였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명의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제 뭐 장애인에 대한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장애가 다른 장애를 가졌다는 건 다른 언어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다들 특성이 다른 거예요. 청각장애인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씀을 시각장애인에게 수어로 설명할 수 없고, 언어가 맞네. 지적장애인에게 뭐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자폐아 친구들은 그 상호작용에서 좀 있으니까 활동이 아니고 그냥 말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 이 교회 예배를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 자폐를 가진 친구들은 교회 공간이 어색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책을 던지고 막 뛰어다니고 있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제 막 멘탈이 나간 거죠. 이게 뭔가 청각장애인 애들도 뭔가 싶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고. 그걸 끝나고 나서 한 사역자 울더라고요. 이제 예, 너무 힘드니까. 선을 예.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 그래서 저희끼리 이렇게 회의하면서, 우리가 두 분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자. 우리는 사실은 장애인 교회가 아니라 청각장애인 교회입니다. 아니,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 뭐 이해라도 하고 있어야 좀 뭐가 하는데, 제가 말했듯이 저는 문외한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이제야 겨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자폐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네, 아니면 조금 더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겠다 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죠. 연락하기 전에 먼저 네. 왔어. 우리 아이를 받아주는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아이도 어머니가 너무 이제 아이를 이제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계속 전전했던 거예요. 자기 모교회도 가보고 좋다는 큰 교회도 가보고. 근데 이제 자폐아 친구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안 될 뿐이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놀리고 뭐라고 하는 걸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가자고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애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놀러 가자 그러고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와보니 교회니 까무러친 거죠. 나한테 거짓말 책 했잖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엄마 때리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날 사역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지만 그 친구들 왔을 때 그냥 꼭 끌어안아 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못하는 거 인정을 하자. 대신 그 친구들을 못 오게 막지는 말자. 그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교회가 장애인 교회로 소문이 나면서 원근 각지에서 야, 장애인 모든 장애인 다 받았는데. 네, 원근 각지에서 이 장애인 친구들이 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일할 사람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애들이 올 때마다 사역자들이 붙어요. 더 좋아. 아이고, 참. 나중에 보러 가실 양계장을 내어주신 그 신학교 총장님도 네. 그분들 당신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들 소문 듣고 같이 사역하고 싶다. 학교 총장이면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앞뒤의 총장은 아니고 다른 그 근처 신학교의 네. 총장님이신데 막 애들 데리고 막 놀고 막 차량 운행 해주시고 총장. 막 다 그 부부가 굉장히 그렇게 딱 내어주셔서 그거 진짜. 또 양계장도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붙으면서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도 신학교 신학과 심리학과 애들이 오게 되고 그 학교랑 또 MOU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장애인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애들이 몇 명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장애인 친구들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매일 입에 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얘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지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경제적으로나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된 게 저희들이 이제 이 친구들을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 자립하는 사역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시작한 게 양계장입니다. 사실은 양계장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국수집도 해보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해보려고 뭐 농사도 지어보고 다 해봤는데 그렇게 거의 1년 반 동안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 양계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양계장이 되게 고급스럽거나 뭐 이렇게 멋지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멋지게 지어놓으면 보기에는 좋겠지만 나중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들일 수도 없고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주변에 있는 대나무 잘라서 만들고 이제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